역대하 5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깨닫는 그 놀라운 기쁨,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싱크홀이라고 멀쩡한 도로가 갑자기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인도에서 길에 있었던 어떤 여자가 그 땅이 꺼지는 것 때문에 10m의 그 구덩이로 이제 묻혔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미 속에서는 이제 땅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차로 갑자기 가다가 차가 가는데 차가 땅 속으로 꺼져 버린다든가 그런 현상들.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 본다는 것이 이제 그런 그 싱크홀의 현상을 경험하는 그런 그 느낌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는 멀쩡한 길을 가는 것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도로 그런 곳에 있는데, 성경을 펼치면서 내가 알았던 모든 것, 정상적이고 멀쩡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꺼져버리는 그런 그 느낌, 그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절대 정상이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꺼져버려야 될, 파묻혀야 될 그런 인간의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이 한 절 보면은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절인데, 이 안에 또 어떤 싱크홀, 우리가 알았던 모든 걸 꺼져버리게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의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위해서 만든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마친 후에 다윗이 드렸던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 곳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곳간을 얘기합니다. 그 곳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과 기구를 두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뭔가 하면은 다윗에게 있었던 은과 금, 그게 출처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금과 음의 출처. 그 출처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은 것입니다. 다윗이 일해가지고 번 것이 아니고 금광을 개발해서 파낸 그런 금도 아니고 전쟁에서 빼앗은 이방인의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은과 금이었고, 결국 그것이 이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역대상 18장을 봐보십시다. 역대상 18장 7절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세르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세르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자, 그렇게 얘기하죠.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솔로몬은 이제 그것으로 높대야, 기둥, 녹그릇, 성전의 기구들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걸 잠깐 펴놓으세요. 또 볼 거니까. 그 뒤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제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아예 금, 은, 노새 여러 가지 기구를 가져오기도 했고, 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빼앗은 은, 금, 그것들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드린 그것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남은 이제 근음을 전에 곡간에 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곡간은 말 그대로 창고예요. 창고인데, 우리에게 창고는 내 물건을 보관해 놓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합니다. 뭐 옛날 같으면은 곡식도 보관하는 그런 용도인데,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게 곡간이란 말입니다. 넣었다가 꺼냈다가, 그게 곡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도의 곡간은 내 집에 있는 것이고, 내 집에 있는 내 곡간이 내 걸 집어넣었다가 빼낼 수 있는 그런 곡간이고, 이 본문의 곡간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곡간입니다. 성전에 있는 곡간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집 곡간에 두는 건 내 것이에요. 내 걸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곡간에 두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곡간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곡간에 넣었다가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곡간에 두었으면은 그것도 내게 필요하다 해서 가가지고 꺼냈을 수 있는 그런 곡간이 아니에요.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곡간에 다윗이 드린 금과 음을 두었다, 그 얘기는 성전 건축 후에 남은 것을 솔로몬 자기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될 것, 그것이 곡간에 두었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시킨 대로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그런 솔로몬으로서는 자기 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금문이 있을 것인데, 그 남은 금문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 쓸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백성들 1인당 금 한 동씩 나눠준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금은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겠던데, 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전 곡간에 둔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는 솔로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런 성경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 곡간에 둔 금은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얻은 전리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전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다윗 전쟁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또 역대상 18장 들어가서 5절을 보겠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뭐 다윗의 군사력, 전쟁 무기 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무조건 이기는 거죠. 이게 다윗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착각을 이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이기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승리한다, 이기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항상 우리 자신을 이기는 쪽에 두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이기는 쪽에 돋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마치 다윗과 한 편인 것처럼, 다윗 쪽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다윗 편에 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되는 것이 내가. 이게 우리 착각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 내용을 실제 그런 뜻의 해석들을 다 해요. 그러면 성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합니다. 그런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경쟁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하는 것, 사업하는 것, 심지어 목회라고 하는 것도 옆에 교회를 이기게 될 경쟁이에요. 경쟁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승리고 함께 하시면 도우심이고 이렇게 일한단 말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말이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힘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싱크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길을 간다. 이게 믿음의 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 말한 다윗 전쟁은 그걸 완전히 구멍을 내서 꺼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파묻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다윗 전쟁이 어떤 점이 그런가 하면은, 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호와가 다윗을 이기도록 도왔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다윗을 세워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해 볼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아니고 다윗을 세워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의 승리를 내보이는 것이 다윗 전쟁이다. 그렇게 볼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없단 말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고 다윗이 상대하는 이방 사람은 언약이 없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 비언약을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언약이 언약 아닌 비언약을 이기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다윗 전쟁을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그런 그 국가와 국가의 싸움, 전쟁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언약과 비언약의 싸움, 그걸 그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언약과 비언약의 싸움에서 반드시 언약에 승리한다. 이것을 다윗 전쟁을 통해 드러내신다. 그렇게 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과 비언약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둬야 되겠습니까? 언약 쪽입니까? 비언약입니까? 비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언약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방인 쪽이란 말입니다. 비언약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다윗 전쟁은 누가 누구를 이기는 것으로 드러나느냐? 언약이신 하나님이 언약 밖에 있는 비언약인 언약을 믿지 않는 우리를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시는 것이 다윗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바라는 대로 날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보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나와 싸우기 위해서, 나와 싸우고 나를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싱크홀이죠.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일을 도우시는 것으로 자꾸 믿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 해석이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인, 속으로는 완전히 구멍이 막 생기고 있죠. 이게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싱크홀이에요. 그래, 기독교인들 하나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나를 도우시려고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엉터리란 말이에요. 엉터리다. 그게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일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믿고 있다면은, 자,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도우신 덕분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하루하루가 쉽게 말해 별탈이 없을 때 이렇게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별탈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왔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뭔가 일이 안 되다가 좀 잘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왔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처럼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런 말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못 나와지죠. 안 나와지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일을 돕는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의 상황에 따라서 있기도 하다가 없기도 하는 것이에요. 일이 안 되면 도우심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 받아보겠다고 교회가 기도하기도 하고 11조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걸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신자로 보이면은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에 묻혀 있으니까. 결국에 믿음 안에 있는 건 내가 전부예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언약 밖에 있는 비언약으로 산 인간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이 모든 인간은 비언약이에요. 언약 밖에는 잘한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전부인데 나밖에 모르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이방인의 그 삶, 이방인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 믿음 현실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상대한 그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열심을 설치는 그런 인간됨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 전쟁은 비언약에 있는 우리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전쟁, 그렇게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는 분, 나와 싸우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뭔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품고 있는 게 신자라고 하는, 그게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심으로 빼앗은 것이 있고 빼앗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곳간에 둔 금은은 단순히 적을 이기고 빼앗은 금은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금은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얘기하게 하셨다면 다윗은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미 승리한 자예요. 이미 승리한 자로 무조건 이기는 전쟁을 다윗이 한 것이고, 따라 전쟁에서 이김이 되는 다른 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힘을 가져야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란 얘기죠. 반면에 다윗을 상대하는 이방 나라는 자기 힘으로 싸워요. 근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헛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서 인간의 군사력이라든가 인간의 능력, 열심 이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로 드러나요. 그게 전쟁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기고 빼앗은 금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행해서 이룬 건 아무것도 없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은과 금이죠. 다윗 전쟁에 빼앗은 은과 금. 이건 인간의 힘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게 금과 음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은을 성전 곳간에 둔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싸움에서 패배한 자, 내가 힘으로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자, 그런 데로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곳간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단지 창고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에 솔로몬이 다윗이 드린 금과 음을 사용했다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전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으로 함께 하시는지, 또 이스라엘은 누구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근과 음으로 건축한 성전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도에서 다윗이 빼앗은 것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에요. 그 역대상 18장 또 다시 봐보십시다. 역대상 18장 8절입니다.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자, 그렇게 다윗이 빼앗은 많은 놋으로 솔로몬이 놋대야, 놋기둥, 놋그릇을 만들어요. 그 역대하 4장 2절 보면은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놋대야입니다. 놋대야.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한 두 기둥이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놋도 다윗이 전쟁에 빼앗은 놋이에요. 솔로몬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또 성전의 모든 그릇들도 그 다윗이 빼앗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사용된 금은 놋이 몽땅 다 다윗이 전쟁에서 빼앗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린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 성전의 의미를 여호와가 이기하시는 다윗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걸 역대상 18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빼앗은 것을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어떤 인간인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전쟁에 패배하고 모든 걸 빼앗긴 힘없는 그런 죄인의 인간으로 나와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진짜 성전의 의미란 말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너희는 모든 걸 빼앗긴다다. 그 빼앗긴 그러간 자로 성이 나오라고 하는 것이 힘없는 자로 나와라, 그것입니다.
그걸 미리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보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빼앗기 힘없는 자입니다. 내가 나타낼 내 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그들이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사 드린 걸 내 공로, 내가 여호와를 섬긴 데 믿음 이렇게 여기면서 그런 믿음을 근거로 해가 복을 구한다. 이건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게 언약 없는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신을 이방인과 다를 바 인간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이방인처럼 다루면서 무너뜨린 것이고 그것으로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2장 32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에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거기 34절에 내 곳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곳간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곳간에는 좋은 것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곳간에서 내어 오시는 것을 우리 베푸시는데 그걸 복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그 신명기에서 말한 곳간은 의미가 달라요.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열매, 포도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바친 것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고 또 내가 바쳤으니까 이 바친 것이 하나님의 곳간에 자기의 어떤 믿음, 열심으로 보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곳간에 쌓이긴 쌓이는데, 바치는 게 쌓이는데 그게 포도가 어떤 포도냐면은 독이 든 포도라는 것입니다. 독이 든 포도다. 포도주는 맹독, 독사의 독이 들어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 실제로 독사가 포도 먹다가 독이 들어가는데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자,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뱀, 그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이죠. 근데 그러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의 독이 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죽은 자가 되게 위한 사탄의 죄가 들어있는 포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설교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을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뱀의 간교함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어요. 간교함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이 죽은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뱀의 독은 간교함이에요. 인간을 죽은 자로 만드는 간교한 뱀의 독이에요. 그래서 독이 든 포도라고 하는 말이나 포도주는 그 뱀의 간교함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뱀의 간교함. 그 뱀의 간교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에게 유리하고 도움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자,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먹지 마라, 죽는다. 그게 전혀 인간을 위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을 위한 게 없어요. 오히려 불평이 나오게 할 만한 그런 말이죠. 근데 사탄은 결국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강교함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너가 구원을 받아. 복을 받아. 이게 강교한 말이란 말입니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말씀 잊어버리게 하고 대신 먹는 게 너에게 좋은 것이야. 그 생각이 너에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강교한 그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자기를 위해 행동하는 죄인이 되게 하는 것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강교함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의 산물인 포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치면 그게 복이 된다는 게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그런 사탄의 강교함은 지금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이런 모든 것들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강교함이에요. 그게 독이 들어있는 포도란 말입니다. 내가 11조를 바치면 이게 복으로 돌아오겠지? 이게 독이 들어있는 포도란 말입니다. 날 위한 것이 않습니까? 그게 죄인데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뱀의 그 강교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찾아가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그 뱀의 간교함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창고에 보관되어서 거기에 나에게 복으로 보상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탄의 말은 인간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을 위한 것으로. 성경 그걸 죄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명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쌓여 있고 하나님의 곳간에 봉화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의와 선함이 아니에요. 죄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 곳간에 봉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곳간에 봉하여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하신다. 이게 신명기의 말이란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게 믿음이야, 이게 복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알고 행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정말 나를 위한 믿음의 길인데 그게 푹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콜이죠. 하나님 보복하시는 그 환난 날이 속히 온다. 이게 신명기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것이 유다가 심판받고 무너지면서 바빌론에 포로되는 것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 지키고 최선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복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들 믿음이 땅속으로 꺼져버리죠. 그래, 유다가 성전 나가 제사하고 제물 바치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를 위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사탄의 강교함이 담긴 독이든 포도다. 이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것이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죄는요, 여러분 죄는
성전 밖에서 성전 무시하고 성전과 제사하지도 않고 성전에 먼지가 앉든 말든지 간에 관심 두지 않고, 이게 지혜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성전 안에서 정말 열심히 행한 가운데에서 죄가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강교함이죠. 지금의 교인들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게 죄인데 그걸 죄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강교함이에요. 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신 죄에 대한 보복이죠. 자, 그러면은 심판에 넘겨진 유다에게 바른 것, 이게 심판에 넘긴 유다가 행해야 될, 유다 이스라엘 바른 것,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심판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바른 신앙에 힘쓴다?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보복을 당해야 될 존재로 여긴다? 어느 쪽이게요? 보복을 당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자로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렇게 알게 하는 것. 그래야 그 다음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이 뭔가 하면은, 이것도 신명기 32장에 확인해 보십시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여야 되죠. 죽여야만이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는 분이구나, 이걸 알죠. 낫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상하게 해야 돼요. 상하게 해야만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외치게 되어지려면 내가 영원히 죽은 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죽은 자이면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리는구나,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살리는 분이다, 이걸 알게 하려면 유다를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유다를 낫게 하는 분이다, 이걸 알려면 유다를 상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유다를 무너뜨리고 바벨을 포로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내가 죽은 자고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개입을 하시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개입이 유다를 도와가지고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개입에 사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일하심을 죄와 저주, 이런 문제를 빼놓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유다 잘못해서 벌 받은 것이지, 나는 그럼 잘못하면 안 되지, 그렇게 나갈 뿐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게 되면요, 인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죄, 죽음, 저주, 이런 내용입니다. 선악과 문제에서 우리 그걸 접하는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죄, 저주, 죽음, 이런 것을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축복, 은혜, 사랑, 이런 말을 긍정적이다,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목사들도 죄, 저주, 이런 말은 교인들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줘. 그래서 별로 달갑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설교를. 물론 죄, 저주를 설교한다 해도 죄를 모르면 엉뚱한 말만 하게 되겠죠. 어쨌든 죄는 부정적이다. 그래 죄에 대해 입을 다물어버리고 믿는 베푸는 축복, 사랑, 은혜, 여기에 초점 맞춘 소위 긍정적인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아마도 뭐 예수를 믿음으로 제가 용서되었는데 그런데도 제 저주를 말하는 것은 이건 뭔가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십자가 은혜는 죄에서 드러난다는 걸 몰라요. 죄에서. 죄가 죄로 드러나면서 은혜가 더해지는 이런 그 법칙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죄 없이 말하는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랑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죄의 문제를 잘라버린 그런 상태에서 뭘 말하는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 바른 복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가운데 나온 축복은 거짓입니다. 은혜도 거짓이고요. 인간의 죄와 저주의 상태를 덮어버린 상태에서 성경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행하면 간에 인간이 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꺼져버린단 말입니다. 땅속으로. 오늘 신골 계속 나오네. 이게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갈림길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에서 다루어지는 인간은요 죄의 저주 아래에서 불의하고 악한 자로 다루어집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불의와 악한 자였는데 예수를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간 이게 복음에 없습니까? 그게 없어요. 복음에는 자라가는 게 없어요. 다른 복음에는 자라가기 때문에 죄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라가는데 왜 죄를 돌아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다.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등장하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믿음으로 자라가라, 강해져라, 성장해라, 변화되어라 이런 말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거짓된 복음이란 것이에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에서의 인간은 십자가의 복음의 인간은 죄 가운데 저주받은 자로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인간의 행함에 따라 보상받는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행함에 기대를 거는 이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나고 있는 게 복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 흔적을 붙들고 있는 나의 모든 걸 자꾸 빼앗아 버린다. 다 뜯어가 버린다. 그 역할하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까지도 뱀의 간교함,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성전 곡간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빼앗은 금과 음을 둔 곡간이 있는 성전은 그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의 싸움 패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긴 자로 나오라. 그게 나의 백성이다. 이걸 암시하고 이걸 드러내는 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게 곡간이에요. 다 빼앗겼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패배한 자, 실패한 자예요. 그렇게 패배하고 실패한 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자로 나오는 게 내 백성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반전은 뒤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인간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셔서 그 속을, 빈 그 속을 하나님의 행관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불교는 자기를 비웁니다, 그냥. 그게 불교 공사상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세상 번뇌 다 비워가는 거예요. 다 비워가는 부처되는 거. 이렇게 아는 게 불교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비우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빼앗겨가지고 내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이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불교와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불교는 내가 비워가는 건 나를. 내가 그 불가능해요. 그냥 비운다고 생각할 뿐이지. 기독교는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늘, 내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빼앗기면서 낱낱이 비워져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채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또 찾아보십시다.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되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죠.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자, 이스라엘 애굽에 나올 때에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면 아직 성전은 물론이고 성막도 없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성막도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그래요. 그 말은 결국 바울이 이 성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성전인 성도가 여호와의 성소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이 들어있지를 않은 공간이에요. 성소는. 그러니까 인간의 일은 다 비워지고 하나님이 일하심만 있는 게 성소입니다. 자, 성소의 그 내부를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는 이스라엘이 6월절에 먹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그걸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대가 있어가지고 그 진설 비춥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렇다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과 똑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장자 재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남은 자로 나온단 말입니다. 애굽을.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에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애굽의 장자 재앙에 살아서 남았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조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똑같은 죄는 나온 것인데 단지 다른 것은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을,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월절 피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게 죄밖에 말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 어둠의 상태 이스라엘 등대가 비춘다는 얘기입니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빛 때문에. 빛이 있는 게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어둠인 나를 빛이라고 하신,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일할 담겨 있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성소라 그래요. 그래, 성소는 내가 어렵게 말 죄송한데, 성소는 인간의 일은 빠지고요, 그냥 나 같은 어둠을, 그 죄인된 나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일하심, 거기에 담겨있는 그게 성소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자꾸 제가 목소리가 커지는데 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좀 편안해지겠네. 이 유다가 성소라면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유다가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성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성전 나와가지고 제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건물의 성전이 아니니까. 근데 유다는
자신들이 성소라는 걸 몰라요. 모르고 그냥 성령 통해 가지고 내 신앙 지키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인들 그렇단 말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가리켜 해서 성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담겨 있는 게 성도예요. 근데 이 미련한 성도 아니죠. 이 미련한 교인들은 자꾸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누구의 일? 누가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담겨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자꾸 스스로 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교회 나온 거, 교회 봉사한 거, 내가 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스스로 잘라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일하심, 십자가 일, 그만 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독이든 포도로 하나님께 쌓이는 것 뿐이고 주가 행하신 그 일만이 의가 된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성도예요.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어떤 뭔가 해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심으로 만들어진 게 성도입니다. 새롭게 피조물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내가 믿는다. 이 말은 도무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야 된다고 알았고 믿는 줄 알고 있었던 거,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독이든 포도였구나.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아먹으셔야 돼요. 내가 원한 내 일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날 도우신다. 그게 뭐냐? 나에게 보복하신다. 나의 모두 빼앗아 가시면서 오로지 내 속에 주의 것만 남기시는 것, 이게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렇게 알아먹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일하시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것은 다 가짜예요. 다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사탄의 간교함은요, 나의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면서 간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걸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 그게 사탄의 간교함이고 그게 독이든 포도다, 포도주다. 그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만 담겨 있어요. 그게 주님 이루 십자가의 의죠. 의가 있는 게 성도인데 그 의는 내가 행해서 이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 의가 없는 자는 그냥 짝퉁이에요. 그냥 불태워져야 될 거짓된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의 것을 다 빼앗아 가시면서 빼앗긴 상태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 죄인으로 드러내셔서 죄인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도우심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복하시는 것까지도, 나를 실패한 자로 늘 끌어가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사랑임을 알고 감사하시면 돼요. 왜냐? 그렇게 비워져야만이 내 속에 주님께 채워지니까. 그리고 나는 그 주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성도니까.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성도됨을 통해서 주의 일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만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것들, 우리는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낱낱이 가짜로 드러나게 됨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것을 다 빼앗긴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루신 주의 것만 남기게 하시고 그 남겨진 주의 것을 감사하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